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또 일터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기간 중에 약간 흥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 한 이론, 한 가설을 세우고 그 본인이 세웠던 이론이 실험으로 증명되기만 한다면 그 이전까지의 물리학 모든 이론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굉장한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이론들을 다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공부한 것으로 시험 쳤던 시험 성적도 다 무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마 그 소식이 2학년 3학년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조금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막 발전돼 가면서 성적까지 다 무효다. 야, 이거 너무 막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리학을 조금 공부하고 또 물리학,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 200~300년 전에 그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들이 세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이론들을 세웠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이론으로 그때가 다 설명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이론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이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물리학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론이라면, 최근의 이론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이야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으리라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론이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론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그것 또한 변화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질문해 볼 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시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은 표현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까?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없게 되었습니까?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믿고 알면 누리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혹 우리는 넉넉히 지고 살아가진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그 가까이에 팔당댐이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평소에는 물을 이렇게 다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그 댐 아래 보면 조그마한 수로를 통해서 물이 그저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 댐에 수문을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수문들을 다 열면 정말 폭포수 같은 물이,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우연찮게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장면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강과 같은, 그 강물과 같은 은혜인데,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건 그저 평소에 수문 통해서 조금 흘러나오는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가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항상 기뻐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담대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다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제가 함께 목회도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또 목회를 오랫동안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귀한 스승님과 같은 분이신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모님, 남편분도 목사님이신데 이 남편께서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교인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남편 친구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장례 치를 동안에는 그저 슬퍼할 겨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다 끝내고 이제 사택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고 나서야 이제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고 상황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 세상 떠난 것이 가슴의 허전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왜 내 남편 데리고 가셨나, 어린 내 남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슬픔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잠깐 후에 재정 맡은 장로님께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모님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조의금, 또 퇴직금, 위로금, 이게 다 하나로 모아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마지막 통보 받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 나가 주십시오, 꼭 그 말 하는 것 같더래요. 그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봉투 보는데 더 절망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밤새 울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왜 내 남편 데려가셨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길을 두실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다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발전돼 가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이사갈 집도 준비해 주셨고 공부할 돈도 다 준비해 주셨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셨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온 가족 친히 먹이실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밤새 한 기도는
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왜 내 남편 데려갔습니까? 왜라고 하는 기도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서는데 방에 보니까 봉투 하나가 놓여졌는데 이게 무슨 봉투인가 보니까 우느라고 잊어버렸던 어젯밤에 장로님 주셨던 그 봉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 안에 이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책임져 주신 것,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신 것, 미래지만 이미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로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하는가? 왜 곤고 어려움 다가오면 무너지는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어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믿어지지 않지요? 보통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형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실까? 그러다 조금 더 심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길이 있겠지. 문이 있겠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단어는 한 단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의심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우리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 증거구나, 그것 하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가장 큰 은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이기에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평치 않게 되고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 달만 하나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서로 상자를 마련하고 종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뭐가 불만인지를 적어서 종이에 그 상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그거 서로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마음인가, 어떤 어려움을 주었나 서로 좀 알아가기 위한 것이었겠다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상자를 내밉니다.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내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상자 속에 쪽지를 하나씩 꺼내서 읽는데, 읽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뚜껑을 열고 상자에 있는 쪽지를 하나씩 꺼내서 읽었습니다. 하나씩 펴서 읽는데, 근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쪽지 꺼내서 읽어보면 또 거기에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는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이 실망했고 이게 힘들었고 그렇게 다 적는데, 남편이 그럴 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는 불평을 해도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의 연약한 부족함이 있어도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내이기에 사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이기에, 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뭐 맞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고 증거인 것이죠.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 이 아들을 포기해야 된다. 아마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아들 포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감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외아들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 수 있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된 겁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1층에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3층에 한 여인이 최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보니까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에게 이상한 습관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외눈은 아닌 듯한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한쪽 눈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듬으며 걷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습관 가진 여인이 있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이 여인이 비를 피하려고 화실에 우연찮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들어온 그 여인을 보니까 화가가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 등에 업고 있는데 한쪽 눈,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드리니까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가가 그때서야 어렴풋하게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측하길 아기의 어려움을 좀 경험해 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화가에게 와서 아기 사진 한 장 내놓으면서 부탁하기를,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화가가 그려줄 수 있지요. 근데 하나 더 부탁하기를,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기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까? 화가가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사진 보고 아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눈 그릴 때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그렸습니다.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화가를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좁은 거실이지만 한쪽 벽면에 자기가 그린 그 아기 그림이 아주 소중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여인이 이 그림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기에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쁜 눈을 주고 싶습니다.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쪽 눈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한쪽 눈 잃어버리는 것, 나에게 눈 없어지는 것 상관없다는 것, 아이에게 눈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에게 자기의 눈을 어떻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눈도 내어주고, 줄 수 있다면 눈만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 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이미 다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더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다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면 더 구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들 주신 게 믿어지면 더 구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송병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이 벌컥 열리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키가 거의 한 190cm 되어 보이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덩치가 큰 한 형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눈뜬 장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해가는데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지고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너무 늦어서 손을 쓰기가 어렵다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덩치 큰 형제가 엉엉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난 32년간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 다 끝장났습니다. 제가 배운 영어, 제가 배운 건축 설계,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점자 하나 배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지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지난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요. 젊은 나이에 시력을 다 잃어야 한다. 처절하게 절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잠에서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지만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했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시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는 그 형제 앞에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형제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영안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으로 살지만 영안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는 영안이 닫혀 있었겠지만 그 영안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부터 이 형제가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 될 준비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의 시력 잃어버린 것은 아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점자 공부하러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그 형제를 이제 보내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형리를 꺼냈습니다. 사형리를 그 형제와 나누려고 했는데 펼치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사형리를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형리 1영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눈 잃고 맹인이 되어지는데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저 떠듬떠듬 목이 메어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 형제가 그걸 다 따라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제가 먼저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큰 소리로 아멘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사형리를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끝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 열리기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결혼 예식이 있어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 예식 전에 신랑 신부를 먼저 만나서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지켜갈 부부 십계명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숙제를 내어줬는데 정말 결혼 전에 저에게 그 숙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니까 참 몇 가지 여러 가지 귀하게 적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참 기특하고 귀해 보이는 신랑 신부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 서로가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고 또 얼마나 어려운 세상 잘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형편 어떤 체제에 있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자격 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귀가 열리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3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